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함께 우리 예배자의 고백과 함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자,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의 축복, 예배는 나의 인생, 예배는 나의 특권.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세리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세리들과 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세리들, 하나님께서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잖아요. 그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만나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씀한지 아시나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압제의 자리에서, 노예 생활에서,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핏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신 구원자 여호와.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철저히 다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참 신이신 여호와. 왜 선지자들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돈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물질과 같지 않습니다. 공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와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내가 노예 생활하고 내가 압제당하고 내가 붙잡히고 내가 사로잡혔던 삶으로부터 구속함,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참된 주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참된 선의 기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6월절 밤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구원자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그래요, 맞아. 죽음이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자 죽음의 심판으로 애굽 전역을 쳐서 바로의 왕의 첫 아들부터 맷돌가에는 가는 그 여인의 첫 아이, 그리고 동물의 첫 번째 난 그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후회하는 바로는 600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제 다시금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옆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래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내리치니 바람이 불어와 물을 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물벽을 세워주시고 한쪽 물은 이제 쓸려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지나듯 건너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영생을 또 얻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또 얻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살아야 하는 근거도 출애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심 세리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그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근거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의 믿음에 결부시켜야만 했는데 그들이 때때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그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론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내라, 이렇게 말하며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이 모세? 아니죠. 그들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아니었는데 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가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여서 이제 무교병과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 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14살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때 빵과 포도주를 이제 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떡은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 날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바탕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 삶과 그의 흠없고 거룩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로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주와 교제하며 내가 매 예배 자리 나올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 말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진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단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예전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재영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주셔서 감사해요. 자,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누구신가요? 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하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예,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한 일인가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 학생으로 학교에서 난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다녀, 난 예수의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고 사는 일이 불편한 일 아니죠? 자, 교사님들이 사명 감당하심이 피곤한 일이 아니시죠? 때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나를 내려놓고 누구보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내가 희생하는 것 같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헌신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기독인으로, 왜 교사로, 왜 기독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천하 만민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희생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에 제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나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내 남은 생애의 순간까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우리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영원히 찬양 받으시는 나라, 그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는 나라, 주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을 언약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시며 곧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권세로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셔 날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앞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가시는 주님의 엄미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사랑,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칼보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